자, 시편 42편. 이제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랬죠. 시편 42편의 역사적 배경은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42편은 표제는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썼냐? 다윗이 쓴 시지만 부른 것은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통해서 부른 것은 주로 누가 불렀냐? 고라 자손들이 불렀기 때문에 표제가 고라 자손 이렇게 돼 있고 마스길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42편의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이 언제 이러한 기도를 했는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쓴 것이 이 시편 42편이다. 그래서 아까 시편 42편은 두 토막으로 일단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또또또또 나오고 또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시편 42편 11절에도 똑같은 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뚜두두두 나오면서 일단 두 토막으로 시편 42편은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이렇게 두 개의 시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시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다윗이 당했던 슬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갈망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표제에 보면 교라의 자손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런 다윗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후에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자식들 또는 다윗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다. 너희들도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나의 샘플, 예시로서 제시되고 있는 시편이 시편 42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을 누가 불렀다?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 만든 성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죠. 이 성소에서 찬양을 맡았던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 이 찬양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은 비록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 다윗의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찬양에서도 사용되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이 시편 42편이 이 고통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 시편이 시편 42편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다윗 궁궐을 떠나야만 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어. 근데 떠나는 것도 정말 뭐 야반 도주하듯이 뭐 압살롬이 총각을 다투고 쫓아오다 보니까 총각을 다투어서 떠나다 보니까 챙길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고 떠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피난살이가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윗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 배신감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릴 때 그런 고독감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한 기도가 시편 42편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42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 제일 첫 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이전에는 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면은 아주 평안한 초원에 아주 이쁘게 생긴 사슴이나 혹은 노루가 사뿐사뿐 기어와가지고 물을 아주 우아하게 홀짝홀짝 먹는 모습을 연상하곤 했었어요. 아, 목이 말라서 저렇게 먹는구나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2편과는 맞지 않는 그림이다. 시편 42편과 딱 맞는 그림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다. 정말 척박한 사막, 물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말라 비틀어진 가운데 정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이렇게 죽을 직경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갈급합니다. 마치 이 그림에 나오는 사슴이 하늘을 우러러서 부르짖듯이 울부짖는 이 기도의 내용이 시편 42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지 우아한 사슴이 아주 정말 이쁘게 생긴 연못에 와서 홀짝홀짝 물 마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연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42편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시편 1권의 3편, 3편에서도 어떤 시편이 있냐 하면은 시편 3편에서도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시편 3편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압살롬을 위시해서 뭐 아이도벨이라든지 여러 정말 압살롬에게 아부하는 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요압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냥 힘을 합쳐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럴 때 다윗이 그냥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노래가 시편 3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편 42편이에요. 근데 시편 3편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바로 시편 42편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 물론 1차적으로는 압살롬, 뭐 아히도벨, 여러 정말 아청꾼들 이런 자들이 다 다윗의 대적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다윗의 대적은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이런 면에서 시편 2편하고도 관련된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누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도다.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선천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러면서 메시아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야.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을 내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세우시는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라고 약속했거든. 근데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에게 몸에서 날짜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해지는
어떻게 보면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 근데 솔로몬 때 뭐 완벽하게 나라가 평안해졌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지.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시편 3편 이전에서도 뭐라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대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저 다윗이 피난가는 모습 보니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저자는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 막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막 이런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내용들이 이 시편 42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떤 자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막 돌도 던지고 다윗과 다윗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피 흘리는 자야, 이 피 냄새 나는 자야, 이 비겁자야, 더러운 자야.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가 뭐 골루 가거라 뭐 이런 말이겠죠. 뒤져라 뒤져라 이죠. 예.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3편이고 시편 42편이다라는 거를 연상을 해야지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시편 3편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지도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음, 음. 이 어디 갔어? 잠깐 저기 비디오 켜놓으신 분은 잠깐 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이 자, 여러분들이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 비우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거하던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다윗성이 있고 또 이제 후일에 솔로몬이 그곳에다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근데 압살롬이가 그 밑에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여기 약간 파란색인지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죠? 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첩보를 듣고 이 다윗이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떠나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비우림으로 해서 비우림에서 또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너편은 거의 광야거든. 이 광약길 같은 데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화살표로 보이는데 저 마하나임이라는 데까지 다윗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이 환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 있는 동편 지역에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감람산은 굉장히 가팔러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보통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은 이런 관광버스 혹은 이런 셔틀버스를 타고서는 그 감람산을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나는데 저랑 제 와이프는 예루살렘을 걸어서 다녔거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그 가파른 데를 올라가는데 아,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정말 눈에서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 저는 뭐 우리 아들놈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는 정말 팔자 좋은 형편인데도 그 감람산을 올라갈 때 눈물이 나는데 정말 이 다윗은 자식 새끼에게 배신당해서 그 감람산을 피난 가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누더기가 된 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는가 하는 것이 눈에 생생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어떤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하 13장, 15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피난 갈 때의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왕인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재판을 지멋대로 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재판만 하면서 그러면서 막 공의를 어기러뜨리면서 그 백성들 편에 서서 재판을 하면서 이 모든 인기를 다윗으로부터 자기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훔쳤던 자가 압살롬이에요. 이러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거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책사로 합류하게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벨이 저 다윗을 급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압살롬이 그 다윗을 치려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황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다윗은 감람산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는데 저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운동화 신고 또 머리에다가 또 햇빛 쬐지 말라고 모자 쓰고 이러고 올라가는데 또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땀이 삘삘 났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시편 42편이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운데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비상한 책사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 머리가 좀 비상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를 향하여 갈급하나이다.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면서 시편 42편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간략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거했던 다윗성이 요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 다윗의 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게이트를 해가지고 여기가 마르막 빗대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 저 북쪽에 감람산 쪽으로 지금 피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요 상황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머리를 가리우고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내다 보면 우리 이스라엘에 가 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 보면 압살롬의 비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필라 오브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좀 가다 보면 또 겟세마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뚝뚝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겟세마네가 있고 그 겟세마네에서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데가 뭐냐 하면 감람산이야. 그리고 그 감람산 꼭대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또 그 예수님 승천 기념탑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감람산은 동쪽이에요. 이 오른쪽이 동쪽이고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 어, 떠오르는 태양이 저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면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처럼 밭으로 뛰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 바로 이 감람산 꼭대기로 감람산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도 했지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 감람산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서게 될 경우에는 땅이 갈라지고 막 지진이 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성경의 스가랴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경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튼 압살롬을 피할 때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람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울며 갔거든. 그런데 다윗이 울며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언약을 기억했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가 지금은 머리를 푹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울며 부르짖고 회개하면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노래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 2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요? 네가 만일 죄를 범해도 내가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막대기로 때릴 거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국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맞아서 징계받아서 고난당하면서도 이 약속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바라봤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미 구약의 율법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사람처럼 요랬다 저랬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약속하고서 뭐 이 약속을 내가 왜 했지? 내가 바보지 이 약속을 왜 했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실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맺은 자의 어떤 그 상태를 보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안 하고도 하고 이러지 않아.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약속을 맺어. 그리고서는 그 약속 맺은 자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개의치 않아. 그래서 21절에도 보게 되면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니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도다. 하나님은 뭐만 기억하냐? 자기가 한 약속.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해줄 거야. 내 위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약속했으면 다윗이 허물이 있든 또 패역이 있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 어, 허물이 있고 패역이 있다면은 징계하고 막대기로 때리긴 하겠지만 그 약속을 완전 취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눈물 쏙 빠지게 해서 다윗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자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구나. 때려서라도 채찍으로라도 나를 징계해서 나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42편은 마스길, 교훈시 맞아요. 교훈시. 자,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표제가 나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편 42편만 고라 자손의 시가 아니라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이 시편 2권에 주로 좀 모아져 있어. 시편 42에서 49편까지가 표제를 보면 고라의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에서 49까지, 그러니까 한 7편의 시가 고라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앞에 다 모아져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만든 작사자가 있고 작곡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사자가 있고 작곡자가 있고 그 작곡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했지만 어떤 노래 잘하는 가수를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을 그 사람에게 주잖아. 마치 그와 같아요. 이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을 노래로 만들었지만 그 노래를 예배 중에 공동체 모임 중에 누굴 통해서 주로 부르게 했냐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부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제에 고라의 자손의 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사, 작곡한 사람하고 노래 부르는 자가 서로 상황과 또 가치관과 또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사람의 노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어요? 보통 과부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한다? 호레비가 잘한다? 과부의 마음 과부가 잘 알고 호레비의 마음 호레비가 잘 알듯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마음은 어려움에 처해 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잘 아는 거야. 그런 면에서 다윗과 고라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라의 자손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라의 자손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아야, 아, 이래서 다윗하고 고라의 자손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이심전심 통하는 점이 있어서 다윗이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민수기의 13, 16장에 나타나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어떤 배경 속에서 발생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라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 사람이면 참 자존심을 가질 만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자식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보면은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 이 다윗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르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죠. 이 레위의 레위가 낳은 아들들이 누가 있었냐 하면은 게르손, 그리고 고앗, 그 다음에 무라리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은 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 특별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장손인 게르손은 이 성막의 천막, 이 천으로 된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고핫 사람, 둘째 아들인 고핫은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뭐 금촛대라든지 뭐 진설병 떡상이라든지 이 성막 안에 거룩한 성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라리, 셋째 아들 무라리는 이 성소에 관계된 무거운 것들, 기둥이라든지 침대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이동할 때 그것을 책임지고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면에서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좀 뭔가 좀 고상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고아 자손들이거든.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도 고하세, 이 고하세라고 하는 자식의 후손들이에요. 민수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고하세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이 고하시 낳은 아들이 또 세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누가 있냐? 아므람. 둘째 아들은 누가 있냐? 이스알. 셋째 아들은 누가 있냐? 헤브론. 그다음에 넷째 아들은 우시엘이에요. 어. 그런데 바로 이 네 아들 가운데서 몇 번째 아들이 고라의 자손이냐 하면 두 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고아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고라의 자손들은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또 그 중에서도 고핫, 그리고 그 중에서 어, 이스라엘의 또 후손인 사람이거든. 그러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택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 거의 들어갈 때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반역을 했거든.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고아 자손인데 왜 고아 자손인데 너네만 정치 지도자 노릇하고 아론만 종교 지도자 노릇하냐? 이러면서 막 권위에 도전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뭐 때문이냐?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루벤 자손과 마찬가지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이런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이 루벤 자손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루벤 자손은 어떠했냐? 여러분들 루벤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장손이잖아. 제일 맏아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장손, 육체적으로 제일 장손 지파가 루벤 후손이야. 근데 이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노릇을 하지를 못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맏아들 루벤은 야곱의 부인이었던 네 번째 부인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 루벤은 장자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보니까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거든. 근데 모세를 가만 보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 자손이고 고핫 자손 중에서 아므람의 아들이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단 말이죠. 장자 노릇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 종교 지도자는 누가 하냐? 아론이 한단 말이지.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 그러니까 아론도 똑같이 레위 지파요, 고핫의 후손이요, 아므람의 후손이요. 이렇단 말이지. 그리고 모세의 형요. 그러니까 형 동생이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하나는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근데 반면에 레위 지파는 이 장자직을 다 상실해 버렸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는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 의식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루즈벤 지파는 야곱의 맏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 장자의 지위를 상실했거든. 장자의 역할을 전혀 못해. 그러다 보니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기하고 질투해. 그리고 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또 누구도 시기하고 질투하냐? 루벤 지파만 그랬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핫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므람, 고핫의 첫째 아들은 아므람. 근데 이 아므람은 누굴 낳았냐? 모세와 순서대로 하면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 근데 아론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단 말이지. 아므람의 아들들은, 고핫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그 다음에 이 고핫의 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 아들이 누가 있냐면 우시엘이라고 있어요. 이 고핫의 아들이 첫째는 아므람, 둘째는 이스알, 세 번째는 헤브론, 제일 막내 아들은 우시엘인데, 근데 이 첫째 아들 아므람의 후손의 아므람의 자식들 모세와 아론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막내 아들 우시엘에게는 그 우시엘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되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족장은 누가 했냐? 이 고핫의 제일 막내 아들의 아들이 고핫 자손의 족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이스알은 자기네 아들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스알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고라의 자손인 거예요. 비록 고라의 자손은 레위 지파요, 고핫의 아들이요, 그 고핫의 아들의 아들로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아므람과 모세에 비하면,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사반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에 비하면은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 전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속에서 꼭 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도 똑같은 특별한 고아 자손인데, 아니, 누구는 종교 지도자, 누구는 정치 지도자, 누구는 이스라엘의 고아 지파의 족장 노릇. 우리는 뭐야? 성전에서 사찰 노릇만 하고 문지기만 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루벤 자손들도 속에서 부글부글 하거든.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실질적으로. 근데 장자 노릇은 저 레위 지파가 다 해먹고 우린 이게 뭐야? 이러고서는 속이 부글부글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또 속마음이 부글부글한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 사람인데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야. 고라의 자손이었던 레위 지파였던 고라도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벨렛의 아들 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무슨 당? 모세를 반대하는 당, 엔티 모세당을 만들고서는 뭔가 이 반역을 꾀하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다스리는 족장들을
살살살살 꽂아가지고 250명을 모아가지고 이 모세를 모했다. 어게인스트 거스린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를 거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의기양양하게 나와서 야 모세, 너희 아론,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 진짜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 집안데 왜 니들이 장자 노릇하는 거야? 왜 네가 제사장 노릇하고 네가 정치 지도자해? 나도 레위 집하고 나도 고아 자손이고 너희만 잘났냐 이러고서는 막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족은 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평등하지.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만 함께 하냐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왕 노릇하고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말이 돼 이러고서는 막 반역을 하고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고라의 반역의 어떤 계기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새일 이전에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본 적도 없었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 새 일이 뭐냐?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땅이 벌려서 땅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본때를 보여주게 해서 땅에 입이 쫙 벌려가지고 그냥 숨기게 하는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맞춰지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고라의 자손들의 이 땅 밑이 쫙 갈라지면서 3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고라의 자손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켜버렸어. 그리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지. 그 땅에 싱크홀처럼 푹 빠진 거야. 그리고 싱크홀처럼 빠진 다음에 땅이 다시금 그 위에 확 다시 그냥 묻혀버린 거지. 그냥 땅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거야. 그들이 망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도망가면서 야, 저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면서 그야말로 걸음만 날려라면서 도망을 쳤거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냐 이 고라와 루벤 지파와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250명을 불러 소멸하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고라의 자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쫄딱 망한 집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 으로 머릿속에 딱 각인된 것이 고라의, 그리고 고라의 자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고라의 자손은 그들이 비록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고하 자손이요. 이런 어떤 특별한 지파의 특별한 사람들의 후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찍혀버렸으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창피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위축되고 이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이완용이라고 친일파였던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이완용의 후손들이 머리 빠빠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래봬도 이완용의 몇 대 손이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이완용이라는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거를 가급적이면 숨기잖아. 어. 자기의 조상이 노비였는데 조선시대 때 노비였는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 조상이 누구 줄 알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자그만치 백정이었어. 내가 백정의 5대 손이야. 이러고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자기 조상이 창피스러우면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위축돼 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을 감추는 게 어떤 조상을 잘못 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이지. 그러니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위축되고, 그리고 늘 정말 죄를 지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손들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이었던 그 고라가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일,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라는 어떤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이완용처럼. 자,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가 살아서 휴거, 휙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리움 받는다? 혹시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바람을 이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젊었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휴거되는 거 아닌가? 살아서 들림받지 않을까? 은근히 좀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나이가 환갑 지나고 이제 6학년도 6학년 5반을 훨씬 넘어서게 되고 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 오고 좀 나중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최고의 소망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뭐냐? 살아서 들리움 받는 거야, 죽음 보지 않고.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뭐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음부에 빠진 사람, 땅속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살아서 생매장 된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의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푹 빠져버린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땅 속으로 휴거가 아니라 땅 속으로 그야말로 싱크된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조상들입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살아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을 향해 땅도 입을 열어서 삼켰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거든. 근데 이런 고라가 자기 조상인데, 고라가 내 조상이야, 난 고라의 몇 대 손이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시편에 찬양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의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찬양이라고, 시편 제일 초두머리에 표제에 떡하니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의 찬양 하고선 떡하니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특별히 시편 42편, 43편, 44편, 45편, 49편이 그래. 자, 이게 뭡니까? 어,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자기네들이 창피스러운 조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후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 위에 떡하니 고라의 자손의 찬양.
이라고 붙여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표제에 떡하니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경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가 죽을 때, 고라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중에 고라의 몇몇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2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고라의 아들들이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요 자손들은 어쩌면 이 아버지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너무 어렸거나 그래서 이 그 뭐야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고라의 음모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라의 그 몇몇 아들들을 살려두었던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생겨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도 비록 살아남긴 했지만 고라의 자손인 것은 사실이지 고라의 피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거역하는 자의 아들들이고 거역하는 자의 피가 그들 안에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이런 약점이 늘 그들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은 조상의 후손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죄를 지은 조상을 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고라를 치실 때 그래도 우리들을 살아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비였어. 그러면서 늘 이 고라의 자손들은 비록 정말 창피한 지파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갈급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건축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문지기 노릇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찰 집사의 역할들을 했던 자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 성전에서 찬양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죄 지은 고라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더더욱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하는 일을 하고 찬양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과 비슷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대상 9장 17절에 보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비록 이렇게 창피한 조상을 두었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아주 그 성전의 중요한 직분이 문지기 노릇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했어요. 아, 특별히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 역할했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보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문지기들 가운데서 두목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살룸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이 살룸과 살룸의 형제들, 고라의 자손이 살룸과 살룸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주변의 그 진영, 성전의 진영을 관리하고
성막의 문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왜 다윗이 고라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고라의 후손들이 비록 조상은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직분을 맡겼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역대상 26장에도 이 성전의 문지기의 반차가 나오는데, 바로 이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족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족속의 문지기 직분은 역대상 기자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면서 아침마다 이 이 성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관리 집사, 사찰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또 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아까 제가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살룸의 아들 가운데 마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띠냐라는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 냄비에 지지는 사람이었다. 냄비에 뭘 지졌을까? 우리가 성전 안에 보면 뭐 진설병 같은 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다 보면 이렇게 떡을 굽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이 떡을 구울 때 그걸 어디에다 굽냐? 냄비에다 굽는데, 그 냄비에다 떡 굽는 요리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였냐? 바로 살룸의 아들 마띠냐, 고라 자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성전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부엌 안에 들어가서 불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동체 일원을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이야. 비록 조상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긍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이것이 고라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편 42편에서부터 49편의 찬양을 누가 찬양하고 있냐? 다윗이 작곡한 것을 이 고라 자손들에게 주어가지고,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찬양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고, 그 찬송 부르는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언약궤가 여러저리 떠돌아다녔다 그랬죠. 그러다가 다윗이,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홈리스처럼 떠돌아다니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제 이 예배 제도, 그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제도들을 완전히 확립을 해가지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조직을 했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게 했냐?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찬양하는 찬양대 일을 맡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편 42편에서부터 49편에 나오는 시편들을 노래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또 시편에 보면은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찬양대에서 중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 해만이에요. 시편에 보면 표제에 해만의 시라는 것도 나와. 근데 이 해만 역시 역대상 6장 37절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냐? 고라 자손의 후손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또 살펴본다면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전쟁, 저 모압과 암몬이 너희를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항우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거든. 이 약속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용기를 얻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임하면 누구를 제일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관우, 장비, 무술에 능한 사람을 제일 앞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전쟁에 임하지 않았어. 찬양대를 전쟁에 제일 앞에다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때 이 찬양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들이야. 전쟁터에 자칫 잘못하면 화살바지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 자비를 알거든, 긍휼을 알거든.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어, 우리는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고라의 자손도 기뻐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전쟁의 제일 앞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라의 자손이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러면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 승리의 대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들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야. 다윗도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체험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애가의 노래 부르는 것을 작사, 작곡했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부르게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까 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 고라의 자손들을 보니까 쟤들은 정말 죄 지은 고라의 흑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는구나. 저렇게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대원으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구나. 내가 지은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한 노래를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부르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노래를 누구에게 맡긴 거냐? 고라의 자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4편에도 보게 되면 표제가 뭘로 나오냐? 고라의 자손으로 나와. 이 노래도 아마도 누가 지은 시냐? 다윗이 지은 시인데 고라의 자손들에게 부르게 했기 때문에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84편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다윗이 가졌어요. 또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냐? 고라의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하면서 찬양대 노릇하면서 정말 냄비에다가 공동체를 봉사하기 위해서 떡을 지지면서 막 이렇게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 기뻐.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기뻐. 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찬양했던 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찬양을 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다윗의 마음, 고라의 마음이다. 이렇게 다윗과 고라는 극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또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 이 역사를 전환시킨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이 사무엘 선지자도 누구냐?
여러분들 역대상 6장 33절, 34절에 보면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라는 걸 아십니까? 놀랍죠? 예. 사무엘도 이렇게 창피스러운 고라의 후손이었어. 그런데 역사를 뒤바꾸는 인물이 되었거든. 왜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경건한 고라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엘가나와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이 뭐 별 볼 일 없다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내 가문이 또 내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해도 괜찮아. 이럴수록에 뭘 더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길 거예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불렀던 고라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정말. 그래서 저 역시 제 가슴속을 가만 살펴보면 저도 별 볼 일 없는 구석들이 참 많잖아요. 어, 저도 창피스러운 부분들도 참 많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예.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잘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속에도 더러운 피, 고라의 피가 흐르고 고라의 자손의 고라의 피, 더러운 피, 고라의 피가 흐르지만 고라의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고라의 자손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창피스러운 구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사모하는 고라의 자손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를 성전에 문지기든 냄비 지지는 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든 아니면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이 저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좀 살피었는데 왜 시편 표제에 고라의 자손하고 떡하니 나오는가?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표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오늘 살피었던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 배경을 쭉 생각하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시편의 내용을 묵상을 해야 좀 더 그 시편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또 그 시편을 작곡했던 다윗이 환난 당할 때, 특별히 압살롬에게 피할 때에 그 곤궁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시를 읽어야 그 시가 은혜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제2권의 서론과 시편 42편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 받았던 그런 노래들,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서 기뻐 뛰며 찬송했던 그런 노래들을
우리에게 묶어서 5권의 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권 시편 제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노래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비록 창피한 보잘것없는 조상을 두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의 그 기도 노래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공부할 때에 고라의 자손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함을 갈구하는 그 사슴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하는 그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갈급한 심정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시편을 공부할 때에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